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오늘까지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5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시기 위해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든지 죄를 범하지 않든지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으셨습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자신을 대신하여 장차 구원을 이루실 두 번째 오실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아담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낼 모형의 역할을 하게 될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즉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초의 구원의 약속이 담긴 이 말씀 안에서 간접적으로 발견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아담으로 말미암는 한 후손을 보내시어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약속된 오실 구원자, 즉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그 후손이 모형인 아담의 실체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한 후손을 보내시어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됨과 동시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의 실패를 완성하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최초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실체라든지 이런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하여 아담 자신을 포함하여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시작점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3장 15절에 담긴 이 구원의 약속, 이 말씀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성경적 이해를 근거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담의 실체로 보았고, 그리고 아담을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았기에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는 이 복된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구절들을 제가 매 주일마다 이 말씀 전체를 다 읽어드리는데,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첫사람, 그 다음에 오신 그리스도, 첫 아담, 두 번째 아담을 계속 비교하면서 아담이 어떻게 모형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실체가 되셔서 그 아담의 실패를 이루셨는가를 각 구절마다 거의 빠짐없이 계속 논리를 펴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으로 받았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이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그렇다면 아담은 어떤 면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을까? 아담의 너무 우스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형이라고 해서 아담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지위와 역할을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 가지 지위와 역할을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구체적인 표현이나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전체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 안에 녹아져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받은 세 가지 역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취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지위는,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통해 아담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아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순종의 행위로 자신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온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체로 오셔서 이루신 첫 번째 지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분명하게 본문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담은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죄를 범함으로써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의 대표자의 이 지위를 유지하는 일에 또한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 본인과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박탈당하고, 이미 말씀드렸듯 처음 받았을 때는 결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이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실체로 오셔서 아담에게 부여된 이 두 번째 역할, 즉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의 대표자의 역할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여기서는 부활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실패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박탈당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육체로도 죽고 영혼으로도 죽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옥의 판결을 받아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가 이처럼 육과 영의 모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회복시켜 그리고 장차 부활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그리고 그 영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모두 다 여셨습니다. 비록 신자가 이 땅에서 육체로 죽을지라도 장차 부활을 입을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아담을 통해 부여하셨던 영원한 육체의 삶 동안 이 땅에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 두 번째 지위, 즉 생명의 대표자의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육과 영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체로 오셔서 이루신 두 번째 실체의 역할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체로 오셔서 이루신 두 번째 지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또한 바울 사도께서 본문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은 세 번째 지위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 지음을 받은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부여하신 이 세 번째 역할, 즉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왕의 지위를 부여하시는 이를 통해 아담으로 하여금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정말 에덴 동산의 왕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왕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왕으로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이 왕적 지위와 역할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이미 아담이 장차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참 왕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이 모형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심으로써 에덴 동산이 보여주고자 했던 본질적인 실체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였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에덴 동산의 왕인 아담이 가리켰던 실체이신 왕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세상에 보이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는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는가? 이에 대한 구약의 근거는 무엇인가? 비록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양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그렇지만 에덴 동산이 가졌던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세 번째 역할, 즉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왕의 역할을 이루시기 위해 아담의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미가가 장차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마태의 미가서 인용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맞게 과연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맞을까? 이에 대하여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밝히는 천사들의 증언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경배와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가 당시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왕이었으며,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아기 예수님이 아담이 모형으로서 장차 오실 왕을 보여주었던 그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추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아담이 보여주었던 실체가 되시는 왕이 맞을까? 이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을까? 이 나라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맞을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리스도의 이 왕되심은 언제까지 지속되고 그것이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아담의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약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연관된 이 기록된 말씀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못 보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리는 것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세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아야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그 모습을 공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을 때에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소개하는 세례자 요한의 기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3절은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여기서 능력이 많다라는 것은 왕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왕되심이 너무 높고 고귀해서 감히 바라볼 수도 신을 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왕적 지위는 어떤 것일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께서 장차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차원의 심판을 포함하여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분명 육체의 심판을 초월하는 영원한 영혼의 심판임을 알려준다는 것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는 이 표현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실 때에 장차 다가올 이 지옥의 심판에 대하여 시시때때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 자주 불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란 죄를 범하며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열매 없는 죄인들을 불에 던져 심판할 것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지위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심판이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영원히 멸하는 심판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영을 동시에 멸하신다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세례자 요한의 이 증언은 오실 그리스도께서 분명 지상의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의 상황을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심판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을까?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쳐 이기신 광야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 이기신 이 사건은 분명 물리적 싸움, 육체적 싸움, 지상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과 건물을 뺏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분명 영적인 싸움이며 보이지 않는 존재들 간의 싸움이었으며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사탄의 나라의 사탄이 지배하는 그 영역의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사탄이 예수님의 배고프심이라는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였지만 어쩌면 그 옛날 이것이 한번 통했기 때문에 또 같은 방법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사탄이 아담의 식욕을 이용하여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서 첫사람 아담을 멋지게 무너뜨렸는데 같은 방법이 예수님께도 어쩌면 통할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같은 계략으로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린 같은 괴유를 썼지만 이 실패한 둘째 아담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무너지지 않으셨고 이기셨습니다. 이 싸움은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에덴 동산의 싸움이 그러했듯이 그 옛날 사탄이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그가 원수되게 하였듯 역시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께도 같은 시도를 하여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 배반케 하고자 하였던 싸움이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분명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물질 세계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어둠의 나라의 주관자인 사탄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도저히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번의 싸움에서 완전히 모두 이기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명하셨고 사탄을 누르시고 제압하셨습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을 물리쳐 이 땅에 육체와 인간이 존재할 수 없,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육체와 인간이 존재할 수 없듯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을 물리쳐 이길 오직 유일하신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그리고 온 영적인 세계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승리가 끝났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이 생깁니다. 천사들의 이 찬송과 찬양은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칭송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며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받들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수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특별히 마태가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오실 왕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방의 땅에 빛이 비추이고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증언자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에 인용하여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약속된 왕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인용의 말씀에 이어서 17절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광야에서 사탄과의 싸움, 그리고 마태의 이 증거, 점점 예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으로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상실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천사들과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 나타났으며 세례자 요한을 통해 증거되었고 사탄과의 싸움의 그 승리를 통해 나타났으며 마태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천국에 관한 비유와 가르침들, 병자들과 죄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든 구원과 회복의 사역들,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왕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기 위해 왕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친히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며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거룩하신 죽으심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심으로써 이 모든 증거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는 신약 성경의 무수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몇몇의 증언들은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인 증언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 온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임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왕 되심은 장차 강림하셔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저분이 우리 모두의 왕이구나, 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강림의 왕으로 오실 그 모습을 이미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는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도 주의 강림을 통해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원토록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세 번째 지위, 즉 실패한 왕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이루심으로써 모형인 첫사람의 아담의 실체가 되셔서 그 왕직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5번의 시간을 통해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실체로 오셔서 아담의 모든 실패를 다 회복하시고 이루셨다.
그리고 그 지위와 역할은 세 가지였다. 지난 5주간의 가르침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아담의 실패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생명의 대표자로서 아담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아담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이끄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지도하고 계시며 강림을 통하여 영원히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중하고도 거룩한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소중한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역경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견뎌내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번의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룩한 지위와 역할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실패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담의 실패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성취와 완성으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육체적인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장차에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과 거룩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